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크신 정이 오늘 이렇게 12월 세 번째 주일에 달려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12월 25일 성탄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주 토요일 날은 12월 25일 성탄 축하 예배가 있는데 오늘은 말씀을 성탄을 맞이하는 올바른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센 은혜와 은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을 향해서 두 가지의 태도가 언급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첫 번째는 자기 백성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을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오늘날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바로 문관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요,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기쁨으로 축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반면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거절하거나 증오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올바른 자세로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첫 번째는 뭘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크게 이제 적극적으로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한 사람들에 대해서 상고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자, 그럼 첫 번째,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세 사람을 분류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헤롯왕입니다. 헤롯왕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세 번째는 여관 주인입니다. 이 세 사람을 생각해 볼게요. 이들은 공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헤롯왕이라고 그랬죠. 헤롯왕 보세요. 헤롯왕의 태도,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찬 태도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미움, 증오로 가득 찬 헤롯 왕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헤롯은요, 참 의심이 많고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라고는 말씀이 있어요. 곧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이 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에 다 호족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동방박사의 제보를 듣고 그는 속에 음흉한 계획을 가지고 베들레헴에 있는 2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의 둘째 아들 헤롯 안티바라고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 아들을 뭐예요?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참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뭐라고 지칭했는가니 여후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여후 같은 헤롯 안티바의 법정에서 불법 재판을 받으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인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야고보 사도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축이 먹어서 죽었고 장례식에도 악취가 진동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헤롯 왕과 같은 사람들은 세계 역사를 통해서 볼 때 몇몇이 있죠. 예를 들면 헤롯 왕과 같은 사람들은 히틀러 같은 사람들, 또 무솔리니 같은 사람들, 또 스탈린 같은 사람들, 또한 인민을 30만 명에 죽인 아민 같은 사람들 다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복음에 대해서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 헤롯 왕 못지않게 칼로 대항하는 악한 세력들이 세계 도처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올무르게 역사를 섭리하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악한 자의 결탁하는 세속화된 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제사장 서기관들, 악한 자들과 결탁을 해서 완전히 세속화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들의 반응,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반응은 무관심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제사장의 서기관들이 메시아는 앞으로 탄생지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걸 다른 사람들이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베들레헴에 가지도 않았고 대망의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는데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 헤롯 왕의 눈치만 보게 됐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서도 무관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무관심한 이유가 바로 뭘까요? 그것은요, 당시에 제사장이나 또한 이제 서기관들이 세속화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질이나 명예나 어떤 면에서나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적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누구예요? 자기의 종교적인 지식을 이용하여 악인과 결탁해서 이익을 챙기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제사장과 서기관들 같이 세속에 물들고 결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한두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김일성, 저 북한의 김일성은 세례받은 견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그의 어머니는 강반석 집사라고 그랬어요. 외삼촌은 강양옥 목사였습니다. 강양옥은 신학적인 배경을 이용해서 이북 북한 체제를 만드는데 이용당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위장해서 소위 주체사상이라든지 공산주의를 하는데 이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성탄절이 우리는 헤롯 왕과 같은 그런 나쁜 태도를 가지면 안 되겠지요. 또
악한 자들 그 결탁에 세속화된 제사장이나 서기관들 같으면 안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 그러면 오늘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환영하지 않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돈벌이에만 관심이 있었던 여관 주인입니다. 여관 주인은 돈 버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관집 주인의 구유에서 태어나셨을 때에 여관집 주인은요, 가만히 앉아서 메시아를 자기 집에서 모실 수 있는 영광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관집 주인은 물질을 모으는 일에만 급급했지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했을 때 사람들은 트리를 만들고 장식을 하고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여러분, 성탄을 이용해서 장사의 속셈이 들어있다고 하면 성탄은 진정한 의미를 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말구이에서 태어났던 아기 예수님을 아름답게 조명하고 그분의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고 예배하는 뜻으로 모든 초점이 아기 예수님께 맞춰지고 모셔드리는 그런 아기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크게 두 번째, 아기 예수님 오셨을 때에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환영한 사람들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세 사람이죠. 첫째, 동방박사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전에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도했던 안나 여제자지요. 세 번째는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목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아기 예수님 오셨을 때 적극적으로 환영한 사람들이 있었지요. 첫 번째는 누구라고 그랬죠?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멀리 동방에서부터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달려왔던 것은 사모하는 마음속에 정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헌신이 있습니다. 그들은 먼 길을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경배해야 되고 우리의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어른을 여러분들 찾아뵐 때에 빈손으로 찾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적든 많든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준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리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탄생하신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찌 빈손으로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일평생 아프리카에서 아주 흑인들과 살면서 복음을 전한 리빙스톤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리빙스톤 많이 들어보셨지요? 어린 시절 선교를 위해 헌금하는데요, 바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몸을 헌금대회에 올려놓았다고 하지요. 그 헌신대로 일평생 아프리카 밀림지대에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어느 호숫가에서 기도하는 자세로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죽기 며칠 전에 내 왕이요, 내 생명이요, 내 전부가 되신 주 예수요, 내가 이제 나의 온 마음 온 몸을 전체를 주님께 바칩니다 라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바로 참된 신앙이요, 경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리빙스톤과 같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 예수님 오신 것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우리 산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전에서 기도로 예배했던 안나 선지자입니다. 안나 여종이지요. 누가복음 2장에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한 안나라는 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과부가 된 지 84년 동안 홀로 살면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로 준비했더니 마침내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성탄절에 기도로서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기도하는 자가 만날 수 있고 기도하는 자를 만나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쁨의 소식을 전한 목자들입니다. 목자들. 목동들은 천사의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님께 가서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의 나신 소식을 기쁨으로 세상에 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전해야 되겠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성탄절이라 하면 모두가 즐겁고 기뻐하지만은 진정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아는 자는 너무나 적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성탄절의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 그분이 최고의 선물인 줄 아시고요. 이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먼 만방에 전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절을 맞이한 올바른 자세, 예수님이 왔지만 영접받지 않았던 헤로돈과 같은 태도는 안 됩니다. 제사장이나 서기관들 같으면 안 됩니다. 여관 주인과 같은 모습으로 맞이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맞이해야 된다고요? 동방 박사들과 같이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접해야 되고요. 기도로 예비했던 안나처럼 여러분 기도로 바로 이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기를 바라면서 목자들처럼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들 속에 넘칠지어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성탄의 기쁨과 축복이 넘칠지어다. 이 민족 위에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넘칠지어다. 아멘.